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기 스스로 돌아보면서 참 대견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만 하십니까? 그런 생각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25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스스로 대견해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특하고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데서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보다는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믿음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지만은 혼자 있으면은 의심과 불신앙으로 스스로 위축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 가지고 당당히 하지만은 자그마한 문제를 만나면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믿음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로마서 13장은 세상 속에서, 오늘 14장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시스템 속에 살면서 어떻게 전도자로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에 한 번 주어진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 있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자로 어떻게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 것인지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걸 먼저 증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교회는 인생의 모토가 좌우명입니다. 인생 모토가 똑같았습니다. 그걸로 원내서 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믿음 연약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거나 끄리낌 없이 먹는다 그랬어요. 먹는 것 가지고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을 중히 여기고, 예를 들면 안식일날 예배가 있는 날은 중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는 날은 그냥 예사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의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복음 진리, 구원 진리가 아니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저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게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도 아닌데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우리 공주병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나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나?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심때 밥 먹으러 가면요, 제가 돌아가면서 앉아서 먹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날 먹는 사람만 모여 앉아 있어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좀 한 분도 같이 못 먹는 사람하고 같이 먹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보면 전부 다 어디 학교 책상에 앉아가지고 앞만 쳐다보고 먹어요. 돌로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마주보면서 포럼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그걸 누가 다 그리 않도록 배려를 해주고 미리 세팅을 다 해놓으면 될 텐데 아직 그만한 여유가 없는가 봐요. 내가 집사님 같으면 그리 하겠는데 먼저 가서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설교 대신 하시고 내가 집사 역할을 한번 할게요. 초대교회는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의견 다르고 생각 다르지만은 그들 속에 본질적인 똑같은 절대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인생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6절과 8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7절 8절 말씀을 보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였구나. 왜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 자기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한 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든 안 하든 먹든 안 먹든 주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의 수준을 따라 구체적인 상황, 음식 먹는 거, 날 이런 입장은 달라도 한 가지가 똑같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 하는 그 목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양보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는 들어오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하는 자가 하나 없고 모두 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자들이다. 그게 그들의 인생 모토였고 전도자들의 절대망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견해와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서로 주장하다가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 군대 생활하면서 한 3년을 얻어맞으면서 줄 바로 서는 거, 똑바로 걷는 거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남아있어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애들 랩런트를 보니까 걸음을 팔자로 걷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저걸 내가 가르쳐야지. 딱 일자로, 여자애가 팔자로 지금부터 걸어요. 그러나 일자로 걷도록. 그래야 저 아름답게 걷고 제가 얼굴은 조금 못나도
그 모습 자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하다가 내가 뭔 생각하냐니까, 내가 왜 이러나? 제가 편할 대로 그러면 되지.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자꾸 교회 안에서 마음 쓰고 다투고 하다가 내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나가자. 이 하나 속에서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9절에 말했잖아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안에서 원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형이라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법조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리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합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체험해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세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아로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만 할 때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과 내가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받았는데 잘 못 누리잖아요. 언제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 의견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확산될 때, 교회 안에 이게 확산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들어오도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모이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지역에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내피림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병든 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온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지향에서 빛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이런 전도자들이 모인 초대교회는 전부 다가 뭐냐면은 자기를 넘어섰습니다. 나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내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못 벗어나고 내 지식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세계를 체험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뭐 했습니까? 몸에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당장 감기만 걸려도 모든 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병이 바울의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못 막았습니다. 온몸이 건강해가지고 하지 못한 일을 바울은 병 걸린 몸으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병 걸린 몸으로 성경 13권을 썼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넘어서면 됩니다. 나에게 묶이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자들은 복음 안에서 전부 다 자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믿음의 차이를 넘어서서 복음으로 원내서였습니다. 자, 아까 채소만 먹는 음식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개고기는 안 먹게 되니까 법적으로 개고기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은 미개인 그러고 상대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먹는 사람 뭡니까? 아이고, 다 하나님 먹으라고 준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 정복하고. 그러니까 막 먹어. 그럼 둘 다 그거 가지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먹든 안 먹든 그거 가지고 싸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딱 갈라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를 넘어서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중요해. 그래서 평일날도 교회 주일날처럼 귀중하게 여겨. 근데 다른 사람은 주일날 하루, 교회 나오는 하루 1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다른 시간은 다 내 마음대로라. 그럼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눈으로 보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서로가 VVIP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은 멀리 떠나 있는 자식보다도 가까이 교회 안에 한 식구 된 우리가 더 귀해요. 멀리 있는 자식들은 전화 한 통 안 해도 전도사님들은 전화하잖아요. 그게 더 귀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복음 완내세.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도로 원내서였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믿음의 만족을 넘어서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원내서였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부럽고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교회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그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로마 제국이 칼을 가지고 죽이는 속에서도 살아남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킬 수 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의견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의견이고 내 주장일 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주장도 거짓이고 허위가 아니고 지금은 저 사람 말이 틀린 걸 보여주자면 나중에는 저 사람 말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나를 넘었을 때 어떤 일을 보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자들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내 생각, 내 주장이라 생각해 봅시다. 내 주장 가지고, 내 의견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품어주고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면은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면 돼요.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형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를 위하여 내 의견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고 모든 말씀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뭘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구원하신 형제로 알고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초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말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 주시니까 그걸 나누는 겁니다. 복음 포럼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의 절대망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20절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가진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자가 되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정인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자, 그 사업에 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가, 먹는 거, 날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씨름하다가 다 놓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다 하나 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하여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따라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행위가 뭐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염려로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안 알아주면 안 와요. 하고 나도 시험 들어요, 스스로. 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나 이래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를 다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인정해주고 보답해 줍니다. 보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게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믿음을 자꾸 나타내고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받고도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들은 말씀에 받은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마치 벽에 뭐 붙이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뭐 떨어지잖아요, 자꾸 붙여도. 그럼 뭘 붙여야 돼요? 본드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본드를 붙여서 탁 붙이면 그냥 안 눌려도 돼요. 그냥 탁 해놓으면 저절로 붙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는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믿음을 연결시키는 뭡니까? 내가 지금 안 믿어질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부활이 안 믿어졌다니까요. 어디로? 머리는 이해되는데, 머리는 이해돼요. 왜요?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이 하도 인류 역사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많았으니까 그걸 믿는 증거를 갖다 대고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걸 보면 아 그렇구나, 부활을 믿어야지 이리 돼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안 오더라니까. 그래도 믿는 채 해야지. 부활주로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보다도. 부활의 사실은 안 믿어져.
근데 부활의 의미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은 제자들 보고 뭘 잡았느냐 이렇게 고기를 잡았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워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먹더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름철 처마 밑에서 그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제가 그때 그걸 체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내 속에 가장 방해되는 거, 가장 문제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구나. 제가 그걸 체험하고 난 뒤로는 부활이 안 믿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겁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문제가 겁이 나지 않아요. 아무 것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 제껴놓고 자꾸 다른 걸 구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 사람은요, 갖다 대줘도 그게 응답인지 몰라요. 왜요? 믿음으로 결부 안 시킨다니까. 와도 모른다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서 사는 거,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축복받은 겁니까? 우리 집 사람 맨날 40대 때 천국 가는 거 원하는데 지금 20년을 더 살았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웃기 말고. 우리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이 없었습니까? 사고가 없었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없었습니까? 야, 끝났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게 이제는 추억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를 보면 얘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돼요. 야, 그게 전부인 것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봐. 나중에 네가 웃을 날이 있을 거야.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젊어봤고 쟤들은 아직 안 늙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살 만큼 살아놓고도 아직도 뭐 문제가 나면 미리 들어. 아이고 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적나라하죠.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애들이나 처음 만나니까 막 어째 이러지만 나이가 지금 50 이상 되면 그렇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걸 증거거리를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구나. 나를 새 인생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결부시키면 돼요. 모든 믿음의 행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와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믿음의 역사라야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로 원내서되는 응답을 받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예배자, 전도자, 응답자로 살자. 그래서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자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로 순례자의 절대 여정을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작품을 절대 여정표로 남기는 전도자의 축복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나라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와 새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뛰어설 수 있도록,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